저는 오늘 죄를 막아주시는 안전장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문제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어떤 역경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만한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됐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참된 해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의 핵심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모든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념관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게 로마의 신전처럼 대리석으로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이 기념관이 한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대리석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 사람들은 이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부식이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이 부식의 시작은 바로 비둘기 똥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념관에. 그래서 이 기념관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 때문에 비둘기가 몰려들었구나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들은 계속 떠나지 않고 더 왕성하게 번성해 나갔고, 그 대리석도는 계속 부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똥들을 치우기 위해서 강력한 세제를 뿌리느냐고, 그 세제 때문에 이제 다 이게 침식된 건데, 그 원인 제공하는 비둘기를 없애야 되겠다. 근데 먹이를 주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기념관 천장에 거미들이 완전히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서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들을 치우려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거미가 여기 서식하는 이유는 또 뭘까? 그랬더니 이 기념관 주위에 나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나방은 또 어디서 왜 이렇게 이쪽으로만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남들 주위에 있는 건물보다 2시간 일찍 이 건물을 비추는 등을 켜는데, 그 등을 먼저 킨 이유는 다른 건물들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문객들의 그 배려를 위해서 그 등을 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숲에 있었던 모든 나방들이 2시간 먼저 켠 이 기념관으로 다 몰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념관의 외곽의 부식은 나방에게서부터 2시간 일찍 켠 그 등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2시간 후에 그 등을 켜니까 나방도 사라지고 거미도 사라지고 비둘기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고,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입에서부터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요, 문제 해결을 갖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그 문제의 환경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문제 안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모양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도 똑같이 발견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죄의 문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의를 주장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의를 외치고 정결함을 외치면 외칠수록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듯이 더 많은 죄의 온상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죄가 끊이지 않는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왜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이 시작됐고, 죄를 해결하려고 투쟁이 시작한 그곳에서 또 다른 죄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똑같지라고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죄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다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근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1절 상반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한 이 편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결점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데, 그 해결책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것 안에서 죄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어떤 죄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인지 윤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인지 여기서는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 안에서요, 기본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영역 안에 어떤 죄들을 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일들과 어떤 순결을 뺏는다는 일들과 그리고 학대하는 모든 일들, 아동이나 아니면 서로 다툼이나 상해를 입히는 모든 일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일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피고 손해당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죄피고 마음 상하게 하고 수많은 죄들이 이곳에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을 목사님 나도 믿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깊게.
그랬더니 저도 연약함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되는 영역이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직접 와서 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데 서로 용서를 하기도 전에 신적인 영역 안에서의 용서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요, 사도 요한은 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근데 이 큰 숙제 안에 답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큰 숙제를 던져주냐면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갑자기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깊게 다룰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 계명을 다음 주에 더 깊게 다루겠지만 오늘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짓말이요? 지난 설교 때 타인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웃을 속이고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진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오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 계명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저는 요한 서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의 참고서적 해석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과연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오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똑같이 이 구조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의 죄의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제퍼슨의 그 대리석의 문제가 나방이 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죄의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죄가 왜 져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 아니에요?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구하지 말라 그래도 구하여지겠죠.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근데 또 서로 사랑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 서로 용납해 주겠죠. 용서해 주겠죠. 서로 사랑하면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서로 사랑하면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연약함을 채워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연약함을 이끌어주겠죠. 덮어주고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함으로 그 연약함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보완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이 참된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 삶에서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떠한 분이시길래 의롭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참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하시고 법적인 그러한 처벌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구원하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대언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이 대언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마귀 사탄을, 그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예요.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그건 비방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면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 보셨죠? 김철승 목사가 드디어 죄를 졌다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이러한 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김철승 목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빨리 김철승 목사를 저 불구덩이로 이끌어가고 어둠의 그쪽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지도자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도다. 쫓겨났도다 얘가 아니고요, 밤낮 어떻게 하는 자예요? 참수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우리의 잘못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귀 사탄의 모습들이 나의 마음에도 있네요. 제 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없으시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본 사람, 그렇게 잘못한 거 하나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고소하고요, 그렇게 신나는 거야. 그래서 설교할 때보다 더 신나가지고, 목사님들 이거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야, 이거 문제인데? 근데 문제가 아니죠. 나는 기쁨이죠. 잘못된 거를 자꾸 들춰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단과 같은 나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러할 때 자꾸 우리를 침노하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 참소자로 비방자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사단 앞에 대언자가 나타났어요. 아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가서 어둠 속에서 난 죄인이구나,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하는 때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앞에 존재로 우리를 떠서 그 자리로 끌고 가 주신다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수평적인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언자의 삶을 살아야죠. 계속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로 살지 말아야죠. 우리는 대언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자꾸 우리를 그분들을 끌고 와줘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대언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 또한 대언자의 삶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은숙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대언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말씀과 다르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래요. 자, 요한 서신을 쓸 때 우리는 영지주의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락방 교재 우리 나눌 때도 앞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이 끝날 때까지 이 영지주의라는 그 단어는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거짓 증언자들, 선생들, 그리고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은 부정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참된 영적인 지식,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부터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건 타락한 거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삼중직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중직의 역할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죄를 사해 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주면서 죄 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가 충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영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깨워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충분하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세요? 아멘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숙제를 주셨다고. 저도 제가 용서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으로 죄 용서가 다 충분하다고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내가 뭔가 화풀이를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죄도 사함받고 우리 이웃의 죄도 다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대언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원수들, 죄된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 앞에서 죄의 용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화목제물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타납니다. 근데 딱 2번 나타나는데 요한 1서에서만 2번 나타나요. 오늘의 본문과 4장 10절에 2번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죄값을 치르시는 제물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었던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샬롬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모든 관계에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샬롬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샬롬의 은혜는 가장 충족한, 만족한, 화평한, 평안한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형통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형통하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이 샬롬의 상태, 화목제물로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샬롬은 우리 능력이 우리 지구 전체를 다 포함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용량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네? 아멘. 그런 자에게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목사님 좀 다른데요. 저는 죄 용서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사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죄의 문제는요, 근본 문제는 의를 가지고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살았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그 순간에 우리의 낡은, 제가 지난주에는 낡은 양복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엉뚱한 데서 자꾸 그러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며 서로 다투고 아파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옳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나가라. 오늘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 무엇이 맞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정말 이 수업을 들을 때, 요한복음을 제가 할 때 한 목사님이, 우리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해요. 예화를 해주셨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마약에 중독이 되셨었어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랑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약 중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중독 프로그램을 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요, 그 중독 프로그램에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됐을 때 그 목사님이 알아서 사임을 했어요. 사랑에 감사하다고,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근데 옆에서 또 그 다른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또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이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죄를 어떻게 다루고, 이것은 상대방의 죄를 다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를, 근본적인 나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고 이 계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대언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화목 제물로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안전장치에만 있으면 너희에 대한 모든 죄는 죄 없다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자꾸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는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해를 입든지 죽게 되든지 자꾸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는 안전 그물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안전 그물이 설치된 이후로 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물이 받쳐줬으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요, 안정감을 줘서 그 일을 더 집중하면서 더 힘껏 일할 수 있게끔 생산력도 더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요, 지금은 안전그물은 반드시 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안전그물이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그래요. 이유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장치세요. 안전그물이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 되겠구나가 아니요, 그럼 그물이 졌으면 내가 여기 뛰어내려도 되겠구나, 뛰어내리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죄를 쉽게 지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안전 그물과 같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스려 줄 수 있고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더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당당하고 힘차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그 앞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움츠리면서 나의 죄가 또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오늘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살으라는, 우리 안전 그물이 안전 장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당당하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움찔움찔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보이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눈 질끈 감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오는 많은 유익들이 경험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들의 이웃에게 우리가 또 은혜의 안전장치가 되어줘야 돼요. 대언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나와서 모든 해결함을 받도록 화평의 제물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그림자요, 작은 예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 것처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잘 다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우리 지은속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에 어리석다 뭐라 할지라도 그의 열매를 보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은속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장치가 되는 교회, 안전 그물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는 우리 시은속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